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은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경계선을 정해두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었으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납할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제 2023년이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일상의 반복이고 새로운 2024년의 시작도 반복된 일상의 하루이지만 남은 2023년을 잘 매듭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삿짐을 풀고 또 싸고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집트에서 이제 나온 지 셋째 달 초하룻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에 출애굽했고 지금은 이제 3월 1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르비딤에서 이제 시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이삿짐을 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삿짐을 풀며 오랜만에 찾아오심에 기뻐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느끼는 감정은 분명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궁궐에서 쫓겨난 사람이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던 그냥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셨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이런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모세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출애굽을 시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심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에게 매일의 삶에 확신에 차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율이 일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상을 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각색하면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모세야, 내 말이 맞지? 내가 한다면 하는 하나님이지?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출애굽 3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 19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이루시는 그 위대하심에 대한 감격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더욱 무엇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야곱 가문에서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라고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야곱의 가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의 인생의 속임의 연속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숨기고 싶은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야곱일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야곱을 소환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분명 부족하고 탐욕이 가득합니다. 바로 그 야곱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야곱의 언약의 사람을 바꾸어 내셨다, 야곱을 언약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셨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너희가 바로 그런 존재이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순서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넘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너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언약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봐라, 내가 약속한 대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느냐, 너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 돼. 그러면 너는 복이 되고 보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념이나 그냥 말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길이 되고 현실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역사 곧 이야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붙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서사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서사가 생긴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가만히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야기를 만들어 내실 겁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이야기가 만들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균형이 깨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가 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깨어진 균형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야기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남은 2023년의 14일의 시간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신뢰하라, 그러면 너와 내 사이에 너는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가 너의 인생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떤 겁니까? 너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에게로 나아가지요. 9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부한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달하는 내용이 뭡니까?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정결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같은 중개자가 없이 은혜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휘장막을 찢고 들어온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문을 열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자신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이 세상 속으로 당당히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말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증명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야 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속에서 축복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때 나의 살아냄을 통해서 누군가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바로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2023년 그 14일에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말을 붙들고 지킬 때 내가 너를 통해 넌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걸 증명해 보일 거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내면 누군가는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 축복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아이들의 축복의 통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